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엄청난 긴장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횃불과 등과 무기를 가지고 군인들이 또 종교자들의 종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와서 어두움을 깨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도우려는 베드로의 행동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급한 마음에 또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나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적들에게 대항하고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종의 목을 겨누었으나 이 종이 피함으로 결국 귀가 잘라지게 된 것입니다.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라고 이름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정확한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다. 그런데 공관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굉장히 일찍 기록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들추어내면 자칫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단 말이죠.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어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늦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름을 밝혀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검을 가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공격용으로 남을 해치라고 가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 자루거든요. 칼 두 자루 가지고 무력을 대항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위험을 감지하고 호신용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쓰려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것은 예수님을 지키려는 충성심으로 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상황에 군대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행동이 나온 겁니다. 당연히 대항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최소한의 몸부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지키려는 베드로의 충직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목을 향하여 칼을 사용했습니다. 말고가 피하는 바람에 오른쪽 귀가 잘렸죠. 요한은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다. 요한이 모르고 기록했겠습니까? 다 알고, 말고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자기 눈으로 직접 목도한 것을 요한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시킨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눈짓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귀가 잘린 사람에 대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종이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의 종 중에는 신체에 하자가 있으면 제사 드리는 일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이고 말고라고 하는 이름을 밝혔어요. 공간복음에는 말고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은 사건 현장을 사실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당시 정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아수르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잡혀가는 그러한 신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깨끗하게 아주 분명하게 처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에게 그 즉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행동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놓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억울하고 속상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라는 거예요. 죄인을 잡는 것처럼 검과 뭉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고 속상해도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참으라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박해를 받을지언정 그대로 대갚아 주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전에 계명을 말씀하셨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비록 나를 잡아가고 위해를 가하고 검과 몽치를 갖고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만져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원수를 치료하고 싸매 주셨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에게는 책망하고 훈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면 베드로에게도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충성해라, 그리고 귀가 잘라진 사람한테 네가 감히 나를 잡으려고 버르장머리 없이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네 죄값을 네가 받은 거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들을 때 시원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의 떨어진 귀를 만져서 치료하고 싸매주시고 주님께 충성한 것 같은 그러한 베드로에게는 책망하고 훈계를 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이 차이가 크잖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과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캡이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냐, 나를 따라오라고 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갈 거냐, 우리는 분명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 당시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정심을 잃지 말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겪으실 십자가의 고난 아닙니까? 베드로는 죽고 살기로 그것을 막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마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은, 이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연히 하다 보니까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운명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을 따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폭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잠시 후면 돌아가실 것까지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십자가의 길이 필연적으로 가셔야 할 길임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사용한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의리가 있는 거죠. 자기가 말한 거 지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이 길을 막는 것이다. 베드로의 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쩌면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열성, 내 열정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칼을 휘두른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그 행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내 생각, 내 환경도 사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추워진 날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속에 예배드리며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가는 저들에게, 극악무도한 자들에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한번 되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손들 위에 함께 하시고 2025년이 시작됐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추워진 날씨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우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